호세아 1장을 한 3주 살펴보다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살펴보느라 일주일간의 갭이 생겼습니다. 잠깐 언급을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구원하다,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이 귀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의 백성이 심히 부패하여다. 호세아 선지자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의 가정이 모범적이어도 사역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만인이 알고 있는 손가락질 받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면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만들어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이 음란하다, 즉 영적인 간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랑 되심을 버렸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고, 더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보다 더 돈이 좋고 자기들의 인생 일락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따르고 좋아하는 현실을 꼬집어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이런 고통스러운 결혼과 가정을 꾸미게 한 것이었습니다. 보여지는 설교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서 졸면서 들을 수 있는 설교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낼 수 있지만 보여지는 설교는 어마무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보여지는 설교를 지금 그들 뇌리 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보여주는 설교보다 더 큰 설교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입양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전체를 향해서 이제 교육하시는 분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냐? 라고 물었을 때 모든 아이들이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좋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아이는 아니라 딱 하나이만 엄마가 좋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마가 아이들의 양육, 돌봄에 깊이 관여하니까 상관하고 지시하고 지배하고 교훈하고 책망을 하잖아요. 애들이 그게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좋은 이유, 대부분 다 아버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돈을 잘 주고 또 사달라는 거 다 사준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아버지가 이 양육에 돌봄에 적극적이지 않고 그냥 돈으로 때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단 2명의 아이가 아버지가 좋은 이유가 아버지가 우리하고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좋습니다. 그 아이들 둘이 유신이와 유민이어서요. 유아는 그래도 엄마가 좋대. 그래서 물었어요. 엄마가 왜 좋냐? 그랬더니 엄마가 아버지보다 더 따뜻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 강사가 저한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함께 하는 것, 돌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엄마가 나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쁘기 때문에 엄마의 간섭과 엄마의 조언과 엄마 없으면 애들이 커요? 아버지만 놔두면? 어렵지요. 실제는 고마운 분이 엄마인데, 소중한 분이 엄마인데 엄마보다는 돈이나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사주는 아버지가 좋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것이 나쁜 것일 수 있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여지는 설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 좀 보여지는 설교를 해서 이 부패한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이 너를 보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그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해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로 누가 순종을 못합니까? 엘리야의 순종 누가 못합니까? 엘리사의 순종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말한 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리고 하늘이 3년 6개월이나 막아져 버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죽은 아이에 엎어져 버리면 그 아이가 다시 영혼이 돌아와 버리고 통이 가루가 마르지 않는 이런 기적들로 사용되어지는 선지자 역할 누가 못하겠습니까? 큰 교회 목회하는 것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비서들도 다 있고 부교역자들도 다 있어서 다 도와주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하는 것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빚도 없이 표도 안 나게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은 사실 아무나 그 사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맞지요? 그런 것처럼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설교를 하는 것은 그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감당을 해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고멜이라는 여자 끝장났다. 끝이라고 하는 여자라. 얼마나 그 여자가 못돼먹고 인간 말종이면 이름이 끝이겠습니까? 이런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내가 찢어서 흩어버리겠다. 찢어서 발겨버리겠다.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붙이라는 거예요. 내 소중한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이름을 지어야 됩니까? 그런데도 순종합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딸을 주십니다. 그 딸의 이름을 로로하마라. 내가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 역시도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 너는 내 백성 아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내 아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붙입니다. 너는 내 새끼 아니다. 이름을 붙이면 이게 그럼 누구 새끼란 얘기요? 그 역시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표징이 순종이라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낫다. 듣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다른 표현으로 11조를 40년, 50년 드리는 것보다 제대로 순종 한번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의미겠죠. 저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서 도저히 저는 흉내도 못 낼 것 같아요.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맨날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 도르셨어요? 하나님 치매 걸리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걸 시키세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섬길랍니다. 여기까지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순종하실 수 있어요? 이 엄청난 이 사실. 그런데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에요. 호세아의 이름이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는 히브리적 이름이고 예수, 지저스. 이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는 예수와 이스라엘의 헬라적 발음이거든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시던가요?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그리고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평생에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믿음의 결과물이 있다면 어떤 존귀한 가정을 만들었느냐, 얼마나 세상 앞에 빛과 번쩍한 교회 공동체와 시스템과 그리고 건물을 웅장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것보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순종과 그 성품을 얼마나 내 삶 속에 체화시켰는가, 이걸 우리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육신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이것이 그리도 어려워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히 몇 마디의 기도로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자리까지 가기,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자신을 십자가 아래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시간이 그분의 땀방울을 핏방울 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50%는 신이었고 50%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수학적으로 50대 50 절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처럼 배고프시고, 우리처럼 갈등하시고, 우리처럼 화장실 가셨고, 우리처럼 똑같은 고통을 다 느끼시는 인간이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 그러니까 참 인간이자 참 신이셨습니다. 죄 아래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는 인간을 대표로 해서 모든 갈등과 모든 고통을 예수님 역시 체휼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오늘날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참 신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신성 쪽에 맞춥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그 지난했던 그 과정을 굉장히 미화시켜서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고통도 덜 느끼셨을 것이고 갈등 역시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 쉽게 넘어갔을 거야. 나처럼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실제로 우리 예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보다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신앙생활 꽤나 오래 하셨던 분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사람은 내 곧불이 이웃집에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크고 아프다, 그런 속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고통이 더 크다, 이걸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그 갈등이 참 인간으로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능가하는 그 고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 고통과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가져올 그 무시무시함 앞에 예수님은 절규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좁혀나가시면서 드디어 이 육신적인 이 분노와 고통과 억울함과 이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드디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지더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나 자신의 에고? 내 자신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자아, 에고라고 합니다. 이걸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넘어집니다.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섭섭한 것, 속상한 것, 모든 거에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으면 죽음도 이깁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원수도 이깁니다. 십자가를 지키면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상처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이라는 것을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고통이라고 하는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제가 좀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저를 느낄 때 참 모자라다라고 하는 것, 어떤 열등감을 제가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지요.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 저는 키에 대해서 열등감 안 느낍니다. 열등감 안 느낄 만큼 제 또래에서는 그래도 큰 편에 속해서, 여러분, 제 몸에 대해서 제가 좀 모자라고 좀 속상함을 가질까요? 아니요. 이런 거 속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돈이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넉넉하다면 넉넉합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 돈에 대해서 막 속상해서 막 이 속에서 막 짜증이 날까요? 아니, 그럴 때도 좀 있기는 있어요. 월세 좀 올려달라고 할 때 돈이 없고 이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힘겹고, 그럴 때마다 내 방어도 못하면서 나이 50이 되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는 갑자기 막 자괴감이 순간적으로 확 찾아와요. 천평희 권사님도 그렇지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확 찾아오지만
그것 때문에 묵상하고 속상하면서 막 2박 3일 3박 3일 잠도 못 자고 막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시깁니까?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왜 당신의 종한테 집 한 채도 안 주시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따지십니까? 아니요. 잠깐 지나가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지요. 하늘에 내 집이 있지요. 그때 그 집은 정말 좋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내 인생을 그 원래의 궤도에서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예요.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주님은 이 땅에서 그냥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도 압제를 당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구속을 위한 것이고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내가 오늘 겪는 이 시험과 이 속상함과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저는 별로 속상한 게 없는데, 진짜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왜 그렇게 순종이 안 되지? 몸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지? 왜 나는 아직도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모자르지?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분투하며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경건의 능력이 약하지? 나는 이 안이 왜 이렇게 속이 옹졸하지? 이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나 정말 모자라요. 나 정말 속상해요. 그러면서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제 자신이 가지더란 말이죠. 우리가 달라진 점이 바로 그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안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이 안에 분노가 있어요. 이 안에 모자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절망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자람과 그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더 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누구에게 줘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교만하는 사람에게 안 주세요. 지혜를 누구에게 주냐면 나 정말 무식하고 나 정말 모자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온유의 열매를 주십니까? 교만 떠는 사람에게 온유의 열매 안 주십니다. 겸손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내세요. 모두 십자가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이제 또 돌아와서 다시 한번,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예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억울함과 고통과 그 모든 절규를 담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강조를 합니다. 4월입니다. 돌아온 4월입니다. 돌아온 4월은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는 4월입니다. 이 4월 한 달 우리 어떻게 사실합니까? 3월이 사실 봄이 시작한다고 하지만 모든 꽃의 향연은 자연 만물에 역동하는 하나님의 기운을 4월 달에 사실 제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이번 4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만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4월 한 달 우리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상처, 모자람, 고통, 그런 많은 것들 십자가 아래 끌고 가서 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우리 한번 십자가 붙잡고 순종하며 이번 4월 한 달 멋지게 한번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이번 한 달 4월 베르테르의 슬픔의 편지보다는 이 기쁨의 호세아서를 함께 강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품어지고 그것이 열매에 맺어지는 한 달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